자,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한 주간 갑자기 추워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 추워짐이 갑자기 오면은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게 면역이 되고 나면 이제 따뜻해지고 그 온도 조절이 잘 됩니다. 체온 내에서. 그죠? 체감 온도라고 그러죠. 체감 온도. 체감 온도가 갑자기 막 심해지고, 이럴 때 조금 면역이 되면은 잘 이루어지는 역사.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가다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각 일터에서나 아니면 또 주의 일 가운데 또 아니면은 또 가정일 가운데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다녔냐면요. 그동안 못 만났던 학교 동창, 또 세상에서 만났던 지인들, 그 과거의 지인들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저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다 그럴 시대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나면서 그 어린 추억을 얘기 나누면서 막 기뻤어요. 잊어버렸던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지인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순간 그 시대마다 막 그 모습이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그네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예수를 저 안에 그 아름답고 순수한 그 영혼 아래에 주님만 들어가면 딱이겠다. 예수 만나면 딱이겠다. 아주 그냥 그 기름진 모습으로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갖습니다. 볼 때마다 갖습니다. 주님의 심부름자로서. 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 또 돈독하잖아요. 완전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고 아는 자들이니까, 아는 지인이고 이러니까 추억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가족같이 여겼던 사람들이고 식구로 여겼던 자들이 아닙니다. 가족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나 봐요.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말을 걸면 이래요. 야, 그래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품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그 영혼을 들어가려고, 영혼과 대화를 하려고. 그런데 이네들의 말을 통계적으로 들어보면은 전부 다 이래요. 나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이 때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 죄인이야. 그건 알아요. 난 죄인이야.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보겠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대로 살다가 가지 뭐. 천국 지옥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 가지 뭐. 내가 설마 지옥 가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마 나는 그래도 남한테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어. 왜냐면 하는 거 보면은 친구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런 안정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죄이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 강요하지 마. 그래서 난 절대 강요 안 해.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 강요 안 해. 그러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의 양심을 찔러서 아주 근육을 경곡해 하고 아주 그냥 피를 건강한 피로 만들어주고 오염된 물질을 싹 빼내고 그 심령이 막 정화될 거를 생각하는 자가 별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다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들이 그 심령 안을 쭉 봤더니 어쩜 그렇게 통계적일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26편의 말씀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또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시였습니다. 이 26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그 무고하게 고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는 지금 무고한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이거든요. 그러면 이 26편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인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 그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적으로 시편 26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안받을 곳, 어디에 의존할 곳, 또 어디에 상담해야 될 곳, 이런 것을 찾게 돼요. 바로 그 품이 오직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런 이 시편 26편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제발 죄인 속에 묻혀주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내 생명 저들의 범죄자, 그 살인자와 함께 절대 거두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이와 같은 호소, 매일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절대적으로 난 저 죄인과 살인자의 품에 절대 나는 안 있을 거야 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영원한 구원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전도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전도하기가 너무도 힘든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내 가까운 지인, 가까운 친척, 가까운 가족을 보아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가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들의 영혼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너무도 많은 그 사회의 사탄 마귀의 계략이 수작이라 그러죠. 수작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서 귀에 쟁쟁대고 있고 귀를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희는 죄가 많고 그리고 악하잖아. 너희들 해왔던 거 생활 한번 봐봐. 죄 지으면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죄 지은 거 다 있죠? 다 있어요. 어머, 그래. 야,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르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거 보면은, 야, 말씀도 너희가 지켰어? 말씀도 멸시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죽으신 그 피값을 어떻게 너 할 거야? 근데 그 피값도 생각 안 하고 악은 악대로 저지르고 범죄는 범죄대로 하고 또 입술은 어떻게 썼어? 육두문자 쓰고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한 소리 막 토해내놓고 그러고 다녔잖아. 그러고 나서 너 어떻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럴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네. 심장이 쫄아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심장이 쫄아들고 어머, 내가 진짜 죄인데 아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주 그냥 그 신앙이 약한 자들 다 그런 생각 들어요. 죄 용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 너 아니야. 너한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야. 너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 절대적으로 나가서 네 양심에 야, 너 진짜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합니다. 그 뭐예요, 이 마음에?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겠어요? 다가가는 발걸음이 자꾸 뒤로 주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고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모습 있죠? 앞으로 막 가야 되는데 뒤로 슬금슬금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그 생활 반경과 비롯돼서 내 철칙, 내 방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뭐예요? 너는 나의 방식으로 자꾸 넣어준다.
하나님의 방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식, 개개인의 일개 개개인이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 자기 인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 마귀의 수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소리가 자꾸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매일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한 가지씩은 꼭 죄를 짓고 갑니다.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예요, 죄. 그래도 9개를 잘했으니까 이걸로 좀 뭉개자. 이러면 안 돼요.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구세주가 더더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죄인이고 다가가지 못하고 어떻게 참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고민이 되고 저 범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될 때 있어요. 돈 좀 많이 벌고 싶으니까, 세상을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민이 많을수록 주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살다가 힘들 때 있죠?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손 내밀고 살아요. 도움 필요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자.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돕는 자를, 나의 안타까움,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자는 바로 누굴, 그림을 똥똥똥 이름 3글자를 딱 지어놔요. 허강숙, 제야제. 하나님 허강숙이 꼭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허강숙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허강숙이가 왔는데 허강숙이는 몽둥이를 들고 왔더라. 내가 원하는 건 떡을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만한 봉투를 구했는데, 근데 들고 왔는데 몽둥이를 턱 들고 왔더라. 몽둥이 뭐예요? 칼을 들고 왔더라. 칼은 뭐예요? 부시려고 왔을까요? 말씀을 들고 왔더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고 와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물건 들고 오고 봉투 들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하고 콧방귀를 혹시 낀 적이 없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그 자를 찾아가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질 않아요. 당장 만나고 만져야 되고 보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아픈 가운데 만나야 될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못 만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세요.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마구마구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내가 죄 용서함을 빌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한다고 그러죠. 거부하고 나오는 발걸음을 늦춘다. 게으름을 핀다 이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을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합독해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 기업에, 하나님 기업의 남은 자예요. 그것도 하나님 기업의 남은 자가 막 제 용서를 막 빕니다. 그러면 그 허물을 감사하라 주세요. 그리고 그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진노를 뭐 끝까지 갈 거 오래 품잖아요. 우리가 그 대신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고했을 때 그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허물을 도말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빨리 나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랬거든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내가 백성이라면 내 아들, 딸에게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너희가 고하고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안아준다. 왜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기업이고 내 딸이고 내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완전히. 이 아버지가 도대체 내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망신이에요? 아버지 망신이에요. 왜?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가르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지자와 사도로 계속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깨우침의 역사 아래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시며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나를 위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같이 백성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면 여러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빨리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 모든 죄를 다 씻기며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역사를 이뤄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셨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신 것, 바로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죄를 돌이켜라.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어떻게 돼요? 절대 거부 안 하신다. 내가 다 알아준다. 아무리 사악하고 정말 이런 인간으로서는 쳐다볼 수가 없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진정으로 꿇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돌아온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오라 하늘을 쳐다보며 집안 벽을 쳐다보며 불쌍한 집안 가족 쳐다보며 계속 악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토설물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이 더러운 것을 음식물이 썩어서 찌꺼기를 토해내면 괜찮은데 새치의 혀로 악을 뿜어내는 혀가 되어서 계속 불같은 사탄마귀의 모습을 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자신 아닙니까? 혹시나 이런 큰 것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것만 토해낼까요? 아니에요. 조그만 작은 것. 작은 것마저도 하나가 있어 눈을 찌푸리며 무관심해가며 하나님은 무관심을 반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라 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는 게 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 가운데 주의 일하는 자들에게 없는 자에게는 있는 자가 베풀게 하고 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해서 달란트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절대적으로 이 국률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너무너무도 좋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국률에 들어 살아가는 이 날이 어찌나 좋은지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국률로 어떤 보호하심으로 나를 반겨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체험은 어떤 영이 와서 신적으로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이루어질 때, 나를 발견했을 때, 부족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찮은 인생이구나. 이건 나는 정말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하지도 못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를 깨우쳤을 때 감사가 차고 넘치며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덩어리예요. 이 불덩어리가 풀릴 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희망차고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달려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이 죄인밖에 될 수 없었던 이 죄인이 주님께 은혜받아 이렇게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신앙 아래, 바른 생활 아래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국률 앞에 돌아오는 자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9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로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절대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여서 이 죄를 절대적으로 끊고, 악의 씨는 어떻게 해요? 악의 뿌리는 전적으로 다 파헤치고 없앤다. 불살라버린다. 바로 회개하여 죄를 끊고 돌아오는 한 아무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죄를 뭉개고 깔고 앉아 있어요.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살고 앉아 있어요.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돌이키고 내가 빨리 회개해야 돼. 엉덩이를 빨리 들고 무릎 꿇고 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돌이키지, 얼굴을 돌려대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 죄든 뭐니, 이따만한 나라를 범죄하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한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도 있고, 아니면 나를 파괴시키는 죄. 이거 다 똑같은 큰 죄인이에요. 파괴, 분열, 이간질, 깨부시고, 찢어뜨리고, 이거 다 사탄마귀 해주시거든요. 이러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 그러잖아. 하나님, 저렇게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저런데 저자는 왜 안 없애고 저렇게 오래 살려두십니까, 아버지?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를 왜 살려두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 부분이. 성경을 보았더니 열왕기하 21장서부터 33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므낫세 왕이 나와요. 그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은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우상 숭배에 빠뜨리니까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셔가지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을 시켜요. 쇠사슬로 결박시키고 갈고리로 꿰입니다. 아예 그냥 중요하죠.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게 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노예가 된 거죠. 포로가 된 거죠. 잡혀가게 다 하세요. 그런데 그때 세월이 지나 깨우치고 므낫세 왕이 깨우치고 드디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깊이 회개를 함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10절을 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이 므낫세가 아스루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면서 다시 회개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구약 703페이지. 구약 703페이지 10절서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정말 이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절대적인 계명을 어긴 자의 므낫세가 아주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를 만들고 하나님 이거 가만두셨어요? 아니잖아요. 바벨론으로 척군에게 끌려 들어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 고통을 왕이 가서 무릎을 꿇고 아스루 왕에게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겠다고 굴욕적인 모습까지 다 보인 거죠. 내가 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굴욕적인 모욕감, 왕으로서의 모욕감을 다 지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절절하고 진실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내가 절대적인 충성함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자로서의 군림을 하겠나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위에도 다시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실패함으로써 내려왔을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승리케 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시 성공케 해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을 때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에 군림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탄탄다리의 길로 걸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절대한 하나님, 절대 회개치 않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 깨우쳐야 되는 그 환난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아이고 아직 덜 깨졌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더 깨져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럴 때는 그만큼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발견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자 역시도 핍박자였어요. 그자 역시도 하나님 역사에 회방한 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해방치고 죽이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난폭한 자였어요. 과감히 칼을 쓰는 자. 그런데 이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긍휼 입은 자는 내가 받지 아니할 때, 그 긍휼을 내가 받지 않을 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긍휼을 입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심부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에 엄청진 자기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핍박질하고 웃기고 있는데 너나 잘해 종교는 자유가 있어 이러던 자가 하나님 한번 딱 잡아서 역사를 하시고 주의 심부름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깨우침을 알게 하니까 그 자가 나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간증하는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 핍박자, 회방자, 난폭한 자였나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니 이렇게 내가 주님의 심부름자가 되고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나이다. 그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나요? 하나님 나라 알지를 못하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의 체험이 없는데, 내 죄에 대해서 자꾸 내 죄만 키워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돈 주고도 못 가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 주고도 못 가요. 믿음의 나라. 내가 만들었습니까? 오직 믿음의 나라예요. 자, 그러노니 마리아가 또 나와요.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매춘부 마리아를 봅시다. 매춘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깨트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향유 옥합은 이거는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 매춘부 마리아가 몸 팔아서 놔둔 그 모은 돈, 그 돈으로 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는 그 값어치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매춘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마음에 내 영혼의 전부,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깨트리고 머리로 닦고 주님의 발을 닦고 이럽니다. 주님이 7 귀신을 쫓아주죠. 이 회개하고 돌아온 마리에게 7 귀신을 쫓아주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매춘부 마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러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이 백성, 이 구원 앞에 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죄인, 아무리 그 사악한 죄인, 이 죄인이라도 회개를 하게 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루를 계속 뒷걸음질 치게 매일을 뒤늦게 야 오늘 아니야 내일 가자 모레 가자 자꾸 뭐에 걸 차차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차하면 되지. 차차하면 되지. 내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가, 아니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가 지금 당장 믿고 쫓아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은 자기가 무조건 다 살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 뒤에도 내가 아주 건전히 자기 생각대로 다 살 줄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 꼭 아는 척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회가 지금 왔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내일 내가 제일 젊은 날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젊을 때 해야죠. 늙어서 언제요? 우리가 늙은 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잡아야 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러 나오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으셨어요. 아니 나를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만나러 왔으면 여러분 다 너는 아니고 넌 가라, 너는 좀 보기 괜찮아 일로 와라 이러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모습이든 층하를 가리지 않고 다 만나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폭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아무리 죄를 크게 짓던 요만한 죄를 지었던 다 나와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불의를 깨달았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로 여기서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아주 구분을 해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탐색하는 자, 색을 탐색하고 그게 벌써 간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남색하는 자, 여자가 또 남자를 밝히는 거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서 뺏는 사기꾼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히 구분을 해주셨어요. 쪼개서.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아니려니 하지만 나도 이 속에 무엇이 하나 해당되어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다. 할렐루야. 믿고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씻음을 받았을 때 바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예수 앞에 나와 이 모든 죄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 이 모습 가운데 나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나라, 저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씻김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 어떻게 돼요? 큰 죄인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를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귀와 마인드가 열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주 제가 노트를 이렇게 적었어요. A4 용지에 이름 누구 매일 아침에 놓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 하나님 병마에 시달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플 때 아프더라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이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 손 붙들게 해주세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손만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그 믿음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의 멀찌감치 바라보는 식구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폭입니까? 식구가 웬 말입니까?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가슴 아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꼭 사악한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사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빛을 발하고 올라가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병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아주 쓰러지지 않고 단단한 건강한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꾸 왜곡되는 역사로 주님을 표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셨고 우리 주님이 수고하신 그 은총 아래에 우리가 주님이 매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기도하며 탄식의 소리를 보세요.
하나님 울면서 매일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값을 치른 그곳에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멀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매 초마다 떠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인식이 되지 않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겨내 주시고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못 견뎌내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 해내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죄는 더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더 강력해져요. 우리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죄만 더 커지고 내 자아만 더 나오고 나의 육심만 드러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싹 지우고 거기에 내 이름 성자를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뭡니까? 그 거룩한 힘, 그 거룩한 능력, 그건 뭡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의 발상은. 근데 내가 다 있는 줄 알아요. 순간순간마다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해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피, 우리의 살, 우리의 근육, 이런 조직까지도 다 챙겨나신 하나님.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된다. 몸은 죽은 것이도 절대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되고 영은 어떻게 돼요? 죄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성 육성이 다 죽어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 체크해 두세요. 말씀마다 다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또 더더욱이 돈독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의 권능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을 이 거룩한 힘으로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과 사귐도 있고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어.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격을 받았어. 부여받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밤의 행실을 보니까 어둠을 행하고 있더라.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어둠에 다 검은 망토를 쓰고 모든 행위를 다 해요. 그리고 거짓말 지금 밥 먹듯이 하죠. 사탄막이 자식이 돼가지고 완전 거짓말하지.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근데 있으려는 나는 하나님과 벌써 사귐이 있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다 목사까지 받았다. 교역자의 직분을 받았다. 이러고 다니는 자들 보세요. 그 자들은 바로 이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밤의 행실로 어둠을 다니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자예요. 이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농담 안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 봐서 한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융화시킨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농담해놓고 내가 이건 농담인데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나는 농담 안 하는 사람인데 이래요. 왔다 갔다 주대가 없는 거죠. 잘못된 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하신 분 앞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자꾸 내가 신실한 줄 알아요. 내가 완전한 줄 알아요. 완전하신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와도 그 품 안에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품 안은 오직 하나님 품 안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싹 죄 짓고 와서 다른 데 품 안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러고 싶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며 주님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하나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랬어요. 아무리 중재인이 가져야 될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붉은 죄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자. 우리의 죄를 드러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의 죄가 아무리 붉더라도 하얗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씻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교인들,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죄 짓잖아요. 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때 이만한 거 가지고 내일 되면 뭐 다른 걸로 내가 더 다른 걸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다 하든지 하면 또 죄를 조금 싹 쉬운 받지 뭐. 이러한 자들, 이 양심의 죄가 드러나오는 것을 토하지 않는 자들, 이런 뻔뻔한 건 문제입니다. 이 뻔뻔한 거는 죄 가운데 더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죄의식을 안고 주님 앞에 더 나오질 못해. 죄의식은 알아. 내가 죄 지은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또 더 문제예요. 빨리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왜?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붉은 죄 너희가 큰 죄를 짓더라도 내 앞에 빨리 나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하얗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것이고 거룩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죄의식이 있더라도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속히 돌아오자. 속히 나오자.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과 이런 악한 부분을 다 갖고 있는데도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거듭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 너무도 굳어진 살이 되어서 뻔뻔하게 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 속에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의 계략, 그곳에 사탄의 수작에 넘어간 것이에요. 왜냐? 교회가 교회됨이 바로 내가 교회가 교회됨으로 살아야 되는 나 자신을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이거든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여나 이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도도 이루어져요. 지금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측근의 모든 자들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자들이 나는 예수 믿고 서 있는데 저자는 예수를 몰라 멀리 가 있는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용서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며 증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리고 주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것, 오직 선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선한 의로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에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다 같이 바삐 움직여가며 절대적으로 찬송이 울려나오는 그 삶 속에 바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선하고 온전한 것은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다가와야 되며 나아와야 되며 또 손잡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없을까요? 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래가지고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지혜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혜로 인하여 하늘을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자가 이 산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 되고 나의 죄 모든 죄 곧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축복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시편 26편 9절의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충출히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